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욱더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행복 연구가인 하버드대학교 아더 브룩스 교수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늘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을 때 행복하고, 늘 내 곁에서 나의 말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요소, 아더브룩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벌이 수단이 아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신념, 가족, 친구, 일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경험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또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46년부터 1970년도까지 미국인들의 소득 수준과 행복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스털린 교수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일정 시점까지는 행복도 역시 올라갔지만 일정 시점이 넘어서부터는 소득이 했지만 행복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주장을 펼쳤는데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두 학자의 견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곳에 오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행복은 소유와 권력과 영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늘도 욕심의 안테나를 세워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우리는 행복과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과 절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침과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진 고민과 외침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것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을 말했을까요? 그때 고린도 교회는 부흥을 하고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받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큰 내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을 종식시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을 종식시킬 이 처방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할 때 은사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잠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돈을 쫓으면 돈은 도망간다. 돈이 붙도록 해야,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부자가 된다.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쫓으면 복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복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믿음, 소망, 사랑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연결고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복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더욱더 갈증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돈, 쾌락, 권력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돈과 쾌락과 권력은 우리에게 더 큰 목마름을 안겨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더 강렬한 것을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파스칼은 탕세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목이 마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으로서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결코 소유와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안고 사는 사람이 멀리에서 바라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까운 데서 바라보면 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때 으뜸가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사랑은 이웃을 향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찾아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인생은 가장 수지 맞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 소장이면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는 행복한 삶을 위한 3대 영양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3대 영양소는 자유와 유능과 관계이다. 자유가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유능, 탁월성, 목표를 달성하여 느끼는 성취감, 자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목표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맛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소속감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인간이 공급받을 때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린다라고 최인철 교수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유와 유능과 관계를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을 안겨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가질 때 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여러분, 삼손이 갖고 있는 머리카락은 그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 때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힐 만큼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려나갔을 때 그는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 두 눈이 뽑히는 신세를 당하는 처량한 운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지만 믿음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삶에 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이 작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찬양의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왔습니다. 왠지 모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사에 담대했고 당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충만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이 충만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거울이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거울을 보면 되게 제 자신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져 보이고 막 빛나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나르시즘 아닌가? 자기애성 인격장애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 믿음의 감정이 우리의 온몸과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제가 직접 목도하기를 위해서 목도하고자 저는 믿음이 충만할 때 거울 앞으로 가서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광채가 나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 거울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빛이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샘솟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호모 에스프란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학자인 에밀 프로노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에도 소망이 필요하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다. 세 명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소망은 팍팍하고 메마른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와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루 일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친구가 건넨 미소가 오늘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산책하면서 느끼는 상쾌한 바람이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작은 소망을 발견할 때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팍팍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나를 지키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처남 가족 내외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예배 때는 왔지만 다시 한번 그 대구에 내려오고 싶어서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대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고 본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 찬양단이 연습을 하고 있어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자마자 또 선물도 갖고 왔지만 매형, 제가 꿈이 좋은 꿈을 꿔가지고 로또를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매형 2장 드릴게요. 딱 주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거를 제 책상 속에다 넣어놓고선 하루가 지났는데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이 없는데 이 서랍 속에 딱 들어가서 제가 이걸 뺄 때 설렘이 확 몰려오면서 한 주 동안의 엔돌핀이 솔직하게 말해서 돌았습니다. 이렇게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맞춰봤을까요? 안 맞춰봤을까요? 맞춰봤는데 안 됐습니다. 세상의 복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사실, 세상의 복은 진정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작은 이벤트 사건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삶의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나를 보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적 위치를 통하여, 건강 상태를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통장 잔고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찌 보면 루저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힘차게 달려갈 이유와 사명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부임해서 이번 여름 사역은 가급적 제 스케줄이 없으면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밖으로 나아갈 때 배웅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다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장년부 수련회 제가 또 가게 되고 또 청년 2부 수련회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 영혼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저도 목회자로서 몹시 무겁고 어떻게 교회 학교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과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참여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영혼들의 참여와 기쁨 미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도 새로운 교회학교의 부흥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수고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남산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펜넨베르크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는요,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세상을 바라본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예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과 과거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 내가 만나는 어려운 현실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려움이지만 나는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의 그 밝은 미래,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미래에 놀랍게 역사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마지막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랑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창조 때 만들어진 DNA, 거듭나면서 얻었던 십자가의 DN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확인받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들은 다투고 싸우고 당신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입증하며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더욱더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이 아닌 삭막함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궐에 살아도 가족 간의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칸방에 살지라도 사랑이 충만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을 느끼도록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희비의 쌍곡선이 엇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가치가 있는가? 자존감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 두 번째, 자애감.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자존감과 자애감과 소속감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 제도와 환경을 만들지만 더욱더 사랑의 온기를 가득 불어넣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고 변화받은 사람임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임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며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며 목회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챙기고 보살피는 목회자로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남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개업신방을 우리 목사님, 교구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과 이렇게 다녀오면서, 전도사님과 다녀오면서 개업신방을 저는 가면 막 딱딱하게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절도 있게 안 합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그 분위기가 커피숍이고 뭐 식당이고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유동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또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따뜻하게 개업신방을 이끌죠. 그 개업신방을 마쳤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봉고차를 타고 탁 오는데 뒤에서 구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 귀에 싹 들어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서울 깍쟁이인 줄 알았는데 깍쟁이가 아니네. 이게 어색합니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대구 사투리가 너무 구수하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잘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돼. 서울 깍쟁이가 아니네. 독백이 자꾸 그 말 속에는 정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있으면 독백을 너무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운동을 하려고 이제 저녁 때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딱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딱 보고도 혼자 독백이 있어요. 엄마야, 청년인 줄 알았다. 그 말씀하시고, 그게 제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독백을 여러분 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이 느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구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여러분,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적으로. 우리는 비록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의지적으로 실천할 때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도 행복 찾아 산만리 여행을 떠납니다. 행복은 저 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언젠가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시오. 그 주님이 행하신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